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16절, 17절, 우리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과 진실됨 앞에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꾸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요,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래. 니네들이 이기고 우리가 졌다. 니네들이 옳다. 인정하고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정당한 승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할 말 없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풀어주기 싫었습니다. 무엇인가 벌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회 밖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냅니다. 그들끼리 무엇인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빌미를, 이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그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표적, 그 병자가 나은 표적이요, 온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습니다. 빅뉴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뭐가 잘못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 공회에서 어떤 범죄가 나올 것인지, 왜 잡아갔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범죄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그냥 미워해가지고 그냥 벌 주면은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왜 잡아 가두고 그들을 벌 주냐?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풀어주면 제일 편해요. 죄가 없으니까 무죄석방하면 되는데 또 그러기도 싫은 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병자가 나은 것을 가지고 그 사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선포한 거죠. 이게 너무나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여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 말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어지면요, 백성들이 누굴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직업을 잃는 거예요. 권력을 잃고요,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늘 백성의 선생으로서 먹고 살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예수가 부활하여서 이 병들을 고쳐서 이 말이 나돌면 누가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게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놓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한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였어.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게 하자. 할 수 있는 것이 위협밖에 없습니다. 벌을 줄 수도 없고요, 말로 이길 수도 없어요. 법을 줘가지고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 만약에 증거하면 우리에게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진리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 이익을 얻는 것.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익을 얻는 것, 이것만 있으면요, 진리에 눈 감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낯설지 않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요, 진리쯤이야 그냥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은요 뭐라고 포장해요? 처세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세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 좋아하고 또 배우고 따르는 처세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눈을 감자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의 처세술이고, 그런 처세술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뭐 잘못이 없잖아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증인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잃을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 처세술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교회 가운데도 이런 처세술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이익 가운데, 옳음과 이익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돼요. 진리와 이익 가운데. 이것은 질문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진리와 이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게 진실된 질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익과 진리가 상충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나는 이익을 택했는가 아니면 진리를 택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진리보다는요 이익을 택하고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지 않지만 진리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오히려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래서 먹고 살겠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익을 따라야지. 그 진리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면 그래서 먹고 살겠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요? 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쯤이야. 뭐 눈 감고 버려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이것이 옳으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이익이 얼마큼 발생할까? 이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물어보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이나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 요나가 화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화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니까 화가 났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는요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의 조국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 애국심으로 보면 그 니느웨는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라고 했다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애국심이 그를 화나게 만든 겁니다. 우리로 비유해 보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일본이 갑자기요 지진이 나가지고 열도 전체가 바다에 빠져 다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이 못된 민족, 담싸가리 없으시니까 저도 박수 치겠습니까? 그것이 옳은가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일본이 물에 잠기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배를 끌고 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돼. 이것이 옳은 거죠. 물론 나쁜 놈들도 많이 있고요. 미워할 만한 짓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무리 미워도,
그들이 싸그리 다 멸망당하고 다 죽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니느웨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감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요나의 감정을 이해하죠. 그 애국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정을 내려놓고 뭐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요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박농쿨이 시들어 버린 것 때문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저 땅을 다 멸하실 수도 있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성에서 나가 동편에서 니느웨 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 바깥에서 보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게. 마침 박농쿨이 하나 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시원하게, 그래, 내가 이 시원한 그늘 가운데서 저 성이 멸망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한번 쳐다봐야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어때요? 그 박농쿨을 갉아 먹어버린 거죠. 시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농쿨을 이렇게 다 갉아먹고 시들게 했습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가지 옳음을 물어봅니다. 그 박농쿨에 대해서, 그것을 시들게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은가요? 옳지 않죠. 요나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을요? 요나가 재배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요, 그 자녀도 다 죽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원망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성전 지을 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욥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그 박농쿨이 네 거냐? 내가 준 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냐? 내 것을 내가 취하려 하는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건강이나 물질이나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실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성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것이 또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 물어보신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 박농쿨, 영혼이 없는 그 박농쿨 하나랑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박농쿨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하지만 니느웨는 이제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지.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 생명은 아까워하지 않고, 이 박농쿨 하나를 아까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신 제대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배가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장미 한 송이만 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장미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 장미 한 송이만 건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를 살려야죠, 그렇죠? 100만 송의 장미보다 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정말 그 박농쿨 하나를 아끼는 것, 이 박농쿨 하나를 저 12만 명 사람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것이 옳으냐? 한번 제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뭐예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고난과 십자가가 옳은 길이니까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익과 옳음 중에서 주님께서는요. 무엇이 이익이 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고난받지 않고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 질문하시고 그 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과 이 중첩됩니다. 겹쳐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축복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난 주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되십니다. 주의 길을 막았죠. 왜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가 옳은 길인데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는 그 길을 막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16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엄청난 꼬시심이죠. 옳은 길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은 처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단의 길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옳음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익을 추구하는구나.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요. 주님의 길을 막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옳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익과 진리 가운데 이익과 옳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요. 과감하게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저런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비난하고 우리 비웃고 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손해를 감싸 안으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좀 더 이익이 날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늘 우리는 무엇이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늘 냉정하게 정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보고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옳은 길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애국심에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에서 벗어난 거죠. 내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쉽게 판단하면은요. 진리의 길보다는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의 이제 여름 징역사라는 책이 이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감옥에 가신 거죠. 냉난방 시설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이 감옥 교도소는 겨울이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름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여름이 힘드냐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겨울에는요.
그 옆 사람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더운데 냉방이 안 되는데 그 옆에 그 36.5도 그 체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여름에는요, 이 냉방이 안 되면 부부끼리도 각방을 씁니다. 더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냥 미운 거예요. 덥게 하니까. 문제는요, 냉방실을 갖추지 않은 교도소에 있는 것이지 그 옆 사람에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우니까 그냥 그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부당한 증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증오가 되어지는 거죠. 내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잘 때, 정준이랑 같이 정준이 옆에서 자는데, 애들은 어떻게 자면서요? 자꾸 발로 이불을 걷어찹니다. 그럼 뭐예요?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좀 이따 또 걷어차고. 그러니까 덮어주고 하다가 제가 이제 정준이 옆에서 정준이 보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정준이가 고개를 딱 돌린 거예요. 머리로 제 코에 부딪힌 거죠. 이 지난 6월 달에 다친 코에.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딱 앞서면서 애가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니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애가 뭘 잘못했지? 제가 정준이 쪽으로 얼굴 보고 돌리고 잔 제가 잘못이지.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애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어때요? 고개 돌려가지고 내 코가 부딪히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이게 부당한 증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워야 되는 것이 아닌데, 증오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항상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요. 옳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고요.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봐요?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이 욕심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요. 옳지 않으면요,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손에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였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죠. 뒤집어 보다가 우리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죠. 중학교 다닐 때, 그때 1980년대 초반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나왔어요? 메이커 신발들, 메이커 옷들. 브랜드 있는 신발들과 옷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마침 여의도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여의도 애들은 그때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살아요. 부자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여의도 사는 애들은요, 다 브랜드 메이커 운동화, 또 메이커 청바지 이렇게 입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메이커가 이제 시장표, 그렇죠? 시장에서 그 시장표 신발과 시장표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낡고 다 이제 떨어질 때까지. 늘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춘기였으니까 또.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뭐 집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늘 낡은 옷, 낡은 신발 그것을 입고 다니니까 늘 비교가 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느 날 저희 형이 저에게 그 비싼 메이커 신발 2켤레를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2켤레 줬어요. 신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이 무슨 돈이 있나요? 그때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직장인도 아니고 집이 가난한데 동생은 가난하고 형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거죠. 그렇죠? 뭐 형도 돈이 없어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짐작하는 것은 저희 형이 그 당시 이제 풍무도장 사범도 하고
그 일대에서 좀 알아주는 주먹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형이 이 신발을 취득한 게 정당한 걸까 부당한 걸까? 물어보지 않았지만 부당한 거죠, 그렇죠? 형 돈을 주고 살 리가 살 돈이 없으니까 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메이커 신발 신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을 알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신발들을 구해내고 저에게 줬을 겁니다. 일단 신발을 보니까 어때요? 신고 싶죠,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신고 싶었던 그런 신발인데, 야, 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나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욕심이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것을 내가 신고 다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형 모르게 그 신발을 갖다 버렸죠. 내가 낡은 신발을 신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비교되는 삶이 있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아까웠지만 버리지 않으면 또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부를 했습니다. 1년간. 합창부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게요. 음악 성적이 좋아요. 합창반 애들은 다 성적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못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청소년 합창제, 그것을 이제 목표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재미있었는데,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악한 그런 선생님이었죠. 친구들이 함께 합창반 했던 친구들이,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건 저런 지도 방식, 저분이 과연 선생님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청소년 합창제까지는 해야 되고, 그래, 합창제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합창부를 그만두자.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선생님의 지도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합창제를 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마음을 좀 혹하고, 그리고 또 음악 성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에 또 갈등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합창부 그만두려면 강목으로 20대 맞는 거예요. 그땐 그랬으니까, 그렇죠? 20대 맞으면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도 걸리죠. 20대 맞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우리 발표회 끝나면 합창부 그만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6개월만 더 하고 3학년 되면 안 해도 되니까 6개월만 더 하고 그냥 있지 뭐. 그러니까 다들 합창부에 잔류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혼자 남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적에도 유익하고 계속 있으면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보면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선생님 찾아가서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제가 합창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맞을 각오가 됐네요. 맞겠습니다. 정말 20대 맞았어요. 강목으로. 그리고 합창부를 그만뒀죠. 왜냐면 옳지 않았거든요.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매도 맞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은 것을 택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 청신대 합동측이죠. 신대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정신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교단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려면 청신대 합동측의 노회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순장교단에 있었으니까 합동측 목사님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접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타 교단인데도 청신대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봤죠. 어떻게 가냐? 용기 내가지고 합동측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원하고 시험 보면 된다, 문제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합동측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도 큰 교회에서 노회장을 하시던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줄게. 지원하고 시험을 봐라. 믿음이 없을 때였는데, 그래도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추천서를 받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닌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면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인데,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옳은가?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추천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추천하는 것은 거짓이고요. 그렇게까지 신학교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여의도에서 세차 알바를 한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여의도에서 세차 알바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교단 신학교가 개교하면서 그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2년의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 나중에 그리고 이후에 우리 동시원교회에서 군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청신대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은 교단 안 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 합동 측 같이 공부하고 있던 또 총회 임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거예요. 많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교단을 옮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침 합동측 교회에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교단 박사과정 다니고 있으니까 편목하지 말고 그냥 교단 옮겨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다니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가장 먼저는 누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난 거죠. 작은 교단보다는 큰 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30대 나이였는데 담임 목사로 추천해 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끌리는 거죠. 야, 가서 내가 목회했으면 참 좋겠다. 그때도 이제 생각되는 거죠. 과연 그럼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 욕심이지 않을까? 내가 속한 교단이 있고 또 이 교단에서 또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큰 교단이라고 큰 교회라고 또 담임 목회의 자리라고 그냥 옮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저는 저희 교단에 남을 겁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고민한 것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원교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요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옳은 길, 물론 옳은 길을 택하다 틀릴 수 있지만 그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월드컵 때 너무나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욕심으로 유혹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비참한 삶으로 유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옳은 길을 따라가다가 비참한 삶을 살면 어떡할 거냐. 아무리 옳은 길이 좋아도 그 결과가 비참한 삶이라고 하면 너무 허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옳은 길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삶의 길이 비참할 줄 알면서도 그 고난과 십자가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택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남까지. 뭐에 대한 기사일까요? 종로에서 성남까지. 이것 가지고 추리하면 대단한 건데, 종로에서 성남까지라는 그런 기사는요, 무료 급식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점심은 종로 무료 급식, 또 저녁은 성남의 무료 급식.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심은 종로에서 먹고 또 저녁은 성남 가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루 두 끼를 먹으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은퇴하고 날 때도 이런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왜 그런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남의 이야기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익과 옳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할 때 손해봅니다. 분명하거든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손해보는 삶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옳은 길을 택했다가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면 얼마나 삶이 허망하냐. 그냥 타협해라. 적당히 눈 감고 이익을 추구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익과 옳은 길 중에서 내가 이익을 택했다면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 처세로운 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포기하고요,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여론을 주도하고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과 진리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겠어? 진리를 버리고요, 이익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오히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요, 딱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부자로 살아도 한 생이고요. 또 가난하게 살아도 한 번의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그 이익 때문에 그러나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옳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이 한 번의 삶에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 우리 다 믿고 다 구원받고 우리 천국에 가는데 왜 교회가 존재해? 그렇게 처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요, 늘 서로 옳은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조롱해도 우리는요, 옳은 길 때문에 우리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잘 갔다고 옳다고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우리가 다니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요, 비록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영생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